오늘 강재인 권사님이 읽어주신 디모데 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적인 신앙의 고백 같은 말씀을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15절은 특별히 15절의 앞부분은 마치 신약 성경 전체를 그냥 한 줄로 요약한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고,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15절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죠. 15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전 번역에는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요,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기 위해서 유럽 전체를 여행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 복음의 씨를 내렸고, 지금의 터키 지방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5절 끝말기에서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를 많이 졌기에 그가 스스로를 죄인 중 우두머리라고 했을까요? 근데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은 실제로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뒤에 자기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뛰어들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었던 이름이었어요. 그 전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고쳤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변화돼서 바울로 바꿨다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식의 이름이었고, 당시엔 그리스 문화가 전체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인 이름, 바울이 좋겠다 해서 바울로 지었던 거고, 그전엔 사울이었어요. 그의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엔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복음 선포 사역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 결국은 그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고,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7장 거의 말미에 그쪽에 58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데려나가서 돌팔매질을 할 때,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 던졌다. 그때는 사울이라고 돼 있죠. 사울 앞에 던졌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사울이 그 당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쯤 돼서 그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났다, 허락을 얻었다,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데반을 직접 죽인 사람들의 우두머리 수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7장이 그렇게 끝나고 8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 8장 1절에는 사울이 스데반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도 싸다, 잘 죽었다, 우리가 잘 죽였지, 그런 뜻이에요. 좀 더 바꿔서 말하면 스데반을 직접 돌로 쳐서 죽이진 않았지만 사울이 그 밑에 하수인들이, 부하들이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죽였다 하는 말과 같은 거죠. 8장 3절에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사울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스데반을 죽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에 당시 교회가 생겼어요. 초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했는데 교회를 진멸했다. 그리고 교인들 집에 들어가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해산시키는데,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 다음 장 9장에 넘어가면 사울에 대해서 어떤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사울이 주의 사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사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11제자, 나중에 마띠아까지 12제자와 다른 많은 제자들, 그리고 신앙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을 했고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존재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몸서리치게 싫었던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번에는 사울,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멀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멀리 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의 시리아의 다메스커스라는 곳이 있죠. 다메섹이의 성경은. 그곳에 가서 피신하고 신앙생활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그 일당들, 그 무리들을 잡아다가 올 테니까 나한테 편지를 좀 써주시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받았어요. 이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무리는 누군가 하면 예수,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남녀를 무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한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요, 사울의 기독교 핍박, 교회 핍박은 이번에는 국경을 넘어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잡아오려고 했대요.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 바로 직전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협박자요. 내가 과거에는 협박자요, 핍박자요, 폭력자였으나, 본인을 그렇게 고백해요. 말이 사실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온 교인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했어요.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끌고 왔던 폭행자였던 사람, 바로 바울. 그전 이름은 사울. 그가 15절 끝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맞아요. 근데 16절 넘어가면요, 반전이 있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나쁜 사람들, 그 당시 이 사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폭행당하고 가정이 부서지고 외국으로 도망쳐야 했고 옥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라 했을까? 하나님 제발 저 마른 하늘의 벼락이라도 젖어서 사울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사울의 고백은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떤 자비였을까요? 우리들은 사울이 저지른 이 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질렀던 이 죄에 비해서 여러분의 죄는 어느 정도일까요? 바울의 죄가 10이라면 여러분의 죄는 10 넘어가나요?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의 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죄는 10 넘어가요? 12쯤 돼요? 한 20쯤 돼요 혹시? 백권사님 얼마쯤 돼요? 그거보단 적어요? 바울보단 적어요? 우린 바울만큼 교회를 핍박한 적도 없어요. 교인들을 향해서 폭행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모욕한 적도 없어요. 훨씬 나요. 근데 바울은 그런 죄인의 우두머리였던 나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바울보단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보다는 우리가 괜찮잖아요. 그럼 무슨 죄인들 용서받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어지는 16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오래 참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로 보여주심으로써,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자기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에 말씀은요,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16절에 끝나요. 다시 말씀을 좀 쉽게 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쓰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앞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있던 시대가 2000년 전이면 그 2000년 뒤에 바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샘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샘플이잖아요. 바울도 용서받았는데, 바울도 구원받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바울도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용서받으실 거예요. 바울 같은 죄인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56살에 제퍼슨 다이드라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 제퍼슨은 굉장히 좋은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친구 같은 아빠였고, 친구들에게는 아주 믿음직스러웠고요, 교회에서는 항상 리더 역할을 했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직장에서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죠.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설교를 하셨어요. 제이드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남편이었고요,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친구 같은 아빠였고요, 친구들에게는 믿음직스러웠고, 그 직장에서는 능력이 있었고, 교회에서는 모든 일에 책임을 감당할 만한 훌륭한 신앙인이었고요,
이웃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 제이슨의 도움을, 그의 선행을 받지 않은 분, 그의 친절을 받지 않은 분, 그의 배려를 받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했어요. 맞아. 근데 그 제이슨은 자기가 이 땅에서 한 일 가지고는 천국에 단 1초도 머물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요?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그가 천국에 1초도 머물 수 없다고요? 제이슨은 그가 한 일, 자기가 한 선행,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희생과 헌신, 그것 가지고는 단 1초, 단 한순간도 천국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압니다. 그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착한 분들 많아요. 선행하시는 분들, 이웃 돕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근처에 갈 수 없었대요.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은 무게를 달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일, 우리의 도움, 우리의 선행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단 한순간도 있을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그걸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 그랬어요. 1장 16절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했을 때 그 자비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던 바로 그 자비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이미 받으신 겁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300년 전쯤입니다. 1725년이니까 301년 전입니다. 영국에서 한 아이가 났죠. 존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아버지는 큰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집은 제법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번 배 타고 나가면 몇 달 있다가 오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무릎에서 자랐던 존이 어머님의 기도 소리, 어머님의 찬송 소리 듣고 컸습니다.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없이 굉장히 외로운 날들이 많았지만, 그의 나이 23살 되던 때 아버지가 적극 도와줘서 그도 마침내 배의 선장이 됐습니다. 그 배는 영국에서 런던 지역에서 서아프리카 그 지역을 오고 가는 배였습니다. 물건을 싣고 다닌다고 천만의 노예들을 싣고 다녔던 노예선이었습니다. 그는 배 아래층에서 짐승처럼 실려 다니는 많은 노예들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처절하게 어려움을 겪다가 굶주리다가 짐승처럼 학대당하다가 죽어나가는 그런 흑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심했습니다. 까짓거 저거는 물건이야, 상품이야, 저건 사람이 아닌 거야 하는 생각으로 그의 일을 했습니다. 어느 한날 그의 배가 런던으로 돌아오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배를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그 위협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하셨던 말씀, 존, 넌 어려울 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만 기억해라. 그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이야.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봐. 그 어머님의 생각이 퍼뜩 났습니다. 그리고 선장실에서 뒤뚱거리는 배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 덕분일까요? 그는 구사일생으로 런던에 마침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잃어버렸던 자기의 신앙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을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10수년 뒤 39살 되던 때 그는 마침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장 일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내내 그는 자기에게 있었던 그 암울한 시기에 그 풍랑 속에서 아우성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흑인들 생각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편의 많은 찬송시를 지었고 그 중에 한 편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불립니다. 그의 이름은 존 뉴턴이었습니다. 찬송 305장, 옛날 찬송 405장,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인가. That saved me, wretch like me. 그것은 이 wretch, 불안당 같은 나를 save했고 구원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전 이 첫 구절이 너무 나 같은. 바울은 바울 같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죠. 나 같은 죄인. 바울 같은 죄인, 여러분과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삼라만상의 많은 생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 a special being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의 대목을 보면 내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는 하나님이 닷새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하신 후에 엿새째 되던 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셨어요. 야, 우리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해서 결론으로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The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라는 말이죠.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자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2장 7절에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자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창조의 과정에서 닷새 동안에는요 뭘로 만드신지 아세요?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삼라만상을 하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특별하게 흙으로 만드셨대요. 세 번째 2장 7절 그 다음에 말씀에는 흙으로 만드신 우리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김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 루아흐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루아흐는요 생기예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 말씀은요, 그가 생명이 된지라. He became a human being, a living be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동물에게서 없는 하나님의 영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How special, 얼마나 특별해요, 우리가. 그다가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는요 우리에게 온 세상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너희 맘대로 해가 아니라 너희가 잘 같이 살아나가도록 보호하고 보존해라. 같이 게덜롱 잘 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지 않고요, 생각하시고 회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진흙으로 만드셨고요,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위임을 주셨어요. 얼마나 스페셜해요.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셔서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바울의 구원을 보고 우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열정을 내게 쏟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듬뿍 담아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 그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저한테 말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가격이 얼마인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만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숨과 같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시면서 어디 나가셔도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임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시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